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부분,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면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면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와 함께 달려갈 때 우리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인간다움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철학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은 이제 우리가 존재론적 성찰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 그랬죠? 서글픈 존재가 결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제 진전된 내용으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존재론적인 규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규정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을 다 살다가 인생 마지막 날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회한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존재론적인 규정을 명확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이 유진 피터슨의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두 번째 챕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 네, 저도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챕터가 예레미야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이제 이 챕터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점점점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날에 이제 우리가 쏟아지는 은혜를 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은 이 주변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아늑한 분지형의 그런 시골 농촌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면 산들이 이렇게 병풍적으로 솟아 있는 그런 시골 농촌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한가롭고 때로는 아무런 그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조용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마을이다 보니까 뭐 역동적인 그런 변화를 좀처럼 느껴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제가 이제 태어나서 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는 제 눈앞에 펼쳐다 보이는 저 먼 산들, 그 산들을 항상 내려다보면서 저 산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늘 그 산들 너머에 있는 세계를 동경하면서 자랐습니다. 뒤를 보아도 산이고 저 앞을 내다봐도 산이고 옆을 보아도 산이고 오른쪽을 보아도 산이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속에는 저 산 너머에는 어떠한 세계가 어떠한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 그런 이제 동경을 가지고 그 산들을 늘 이렇게 바라보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언제쯤 나는 저 산 뒤에 있는 세상으로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이제 어리니까 제 혼자 힘으로는 가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나는 저 산들 그 뒤에 있는 세상에 내가 한번 도달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막연한 그런 생각과 꿈을 키우면서 제가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중고등부 시절이 되었을 때 저와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형들 몇 명과 또 또래 몇 명과 함께 한 10명쯤 됐던 것 같아요. 하루 일정으로 해서 자전거 하이킹 여행을 떠나기로 이제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신나죠? 네, 자전거 여행. 자전거를 다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 일정으로 우리 자전거를 타고 한번 다녀오자. 그러면서 드디어 제가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저 산 너머의 세상으로 떠나게 되는 얼마나 설레였겠습니까? 그렇죠?
가슴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는 그 설레임을 안고 이제 자전거 하이킹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산 너머의 세상으로 제가 이제 출발하면서 너무나 신나고 들떴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그 여행을 다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벅찬 감격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마치 내가 탐험가가 되어서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온 그런 탐험가처럼 굉장히 제 마음은 흥분으로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산 너머의 세상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어릴 적부터 동경하고 가보고 싶었던 그 산 너머의 세상에는 무엇이 펼쳐져 있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풍경이 그 산 너머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뭐 자전거를 타고 가도 시골이고, 좀 더 가니까 이제 바닷가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별반 다른 세상이 없었구나, 그러고 이제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자전거 하이킹 여행을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이것으로 만족한다, 내 꿈을 이뤘다라고 제가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만족하고 그렇게 끝났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족하고 이제 끝났을까요? 네? 이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저는 그 자전거 하이킹 여행을 하고 나서 더 넓은 세계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더 부푼 꿈을 제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잘하세요? 네, 더 넓은 세계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다. 이 자전거 하이킹의 이 경험을 이제 토대로 해서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더 큰 꿈을 제 가슴 속에 이제 품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여정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러한 여정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오그라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 인생에 대해서 찬란한 생각을 품었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한계에 이제 도달하면서 그것을 감수하면서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책에서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성인의 빈혈증을 겪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성인의 빈혈증을 겪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더 커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탁월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인생이 더욱더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대략 한 60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생애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은 내내 사그라들거나 움츠러드는 기색이 없이 그는 진리 가운데로 당당하게 더욱더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는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그는 힘차게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위선자들과 거짓된 자들과 타락한 자들에게 도전하면서 그들을 대항하면서 힘껏 살아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인생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살아갔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그의 내내 사그라들거나 기색이 전혀 없이 현실의 경계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이 현실의 경계를 우리가 순응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이겨내고 뛰어넘으며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좌우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레미야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챕터 2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유진 피터스는 이 통찰력이 정말 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떤 이런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 이분은 평범하지 않은 참 비범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스는 이 내용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름이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인정되는 언어적 통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정확한 호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 나의 이 존재의 정체성은 다른 것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정체성, 나의 고유한 정체성은 바로 나의 이름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콕 집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특징에서 이 예레미야의 생애의 일대기를 이제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의 내용에 보면 그 자신의 망해가는 고국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운명에 처해 있는 자신의 그 백성, 비참한 자신의 그 백성의 운명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로 통곡하였던 그러한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러한 그의 그 눈물의 통곡을 바라보면서 이 유진 피터스는 그를 가장 인간적인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는 가장 인간적인 선지자다. 백성의 아픔을 보고 눈물로 통곡할 줄 아는 선지자였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고 함께 웃어줄 수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네, 우리 교회 그 모토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유진 피터스는 예레미야야말로 정말 인간적인 선지자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변해가고 있는 중인데, 어느 시점에 또 어느 순간에서 우리 자신이
풍성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움츠러들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그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뜻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야라는 히브리어가 야훼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이 예레미야 의미가 확실하게 정의되어지진 않지만 주석가들은 이 의미를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높이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내 던지신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름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여호와가 높이신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가 내 던지신다. 네. 높이시기도 하고 던지시기도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서 그는 그의 생애를 아주 충실하게 살아갔다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루하기 그지없는 삶으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삶을 설계해 놓으셨는데 그의 인생을 지루하게 설계해 놓지 않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왜 이런 제각각 하나님을 부를 때에 각각 그 이름들이 달라질까요? 창세기부터 살펴보면,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야훼다, 나는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각자 그 개인에게 고유한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관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고유성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표현이라는 거죠. 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성품대로 만나주셨던 하나님이시고, 이삭에게는 이삭의 성품과 같이 교제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는 야곱의 성품에 맞춰서 관계하고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이것이 쭉 오늘날로 다가오면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까요? 나에게. 맞습니다. 한상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깊이 존재하시고 개입하면서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규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내 삶이 상승할 것이냐 오그라들 것이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시고 저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 규정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은 나와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나와 규정되어질 때, 나의 존재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한상인의 하나님으로 규정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삶 속에 내 삶과 인생을 규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삶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규정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인생을 규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끝날에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에 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존재성 가운데서, 관계성 가운데서 규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저를 가르쳐 주시던 집사님이 그날따라 이제 뭔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 뒤에 보면 이제 헝금함이 있는데, 저 헝금함처럼 저런 함을 하나 만들어서 벽에다 막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만 딱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벽에다 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호기심 가득 이제 이게 뭘까, 이 함이 뭘까,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하늘창고 대리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하늘창고 대리점이 뭔가, 헝금함이면 헝금함이지 하늘창고 대리점은 또 뭔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폭발시키면서 이게 무슨 뭐 타임머신 뭐 이런 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창고 대리점인데,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늘창고 대리점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나왔나요? 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네, 보여주세요. 없나요? 나왔어요? 네. 오케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어린 마음에 이 하늘창고 대리점에 대하여서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잘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작은 용돈들을 우리가 하늘창고에다가 맡기면 그곳에는 좀도 또 해야 하는, 훔쳐가는 일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창고, 하늘은행에다가 우리가 부지런히 저축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하늘창고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제 1년 있다가 이것을 오픈해서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군요 하고서 이제 고개만 끄덕이고 이제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또 순수에는 진심인 제가 또 그 하늘창고 대리점을 이제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그 용돈들을 하늘창고 대리점에 맡기면 그곳이 없어지지도 않고 하늘에 저축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때 당시에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여유가 있는 형편도 아니었지만 저는 제에게 있는, 제 주머니에 있는 용돈들을
이제 용돈이 생길 때마다 제가 그 하늘창고 대리점에다가 넣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돈들이 사실은 큰 돈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그런 경제적인 그런 가정 이제 상황이니까 저에게 있는 돈들은 사실 저에게는 적지 않은 그런 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창고 대리점에 넣으면서 하나님, 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늘창고 대리점에 맡깁니다. 하나님 천국에 예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저에게 돈이 있을 때마다 그 하늘창고 대리점에다가 제가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장성에서 대학교를 이제 오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이제 살았었는데 어떠한 은혜가 저한테 주어졌냐면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이제 고3 막 개학하기 하루 앞둔 상태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목사가 되려면 목사님이 되려면 7년 동안이란 그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학비를 누가 다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신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길을 가라고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그 7년 동안의 과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서 이제 부모님께 이제 제가 오히려 막 설득을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부모님이 너의 고집을 어떻게 꺾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그럼 가보라. 대신에 첫 학기 입학금 등록금만 집에서 도와주겠다. 나머지는 너가 말한 대로 너가 스스로 해결해서 한번 학교를 다녀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입학을 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제가 4년 그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휴학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등록금을 딱 적당할 때에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4년을 다 끝마치고 또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광주에서 신학교를 이제 다녔고 신학대학원을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유학 온 거니까 신대원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신대원을 마치고 대학원 2년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그 등록금을 다 공급하여 주셔서 제가 대학원 2년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 유학의 길도 열어주셔서 미국으로 유학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와서 박사과정 3년의 과정을 다 끝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창고 대리점이 갑자기 문득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릴 적에 내 푼돈, 내 주머니에 있는 용돈 아껴가지고 하늘창고 대리점에 기회 될 때마다 그곳에 저축을 했는데 내가 그곳에 넣은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곳으로 나에게 공급하여 주셨구나.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축한 그 돈을 잊지 않고 그보다 더 몇 배로 나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재밌을랑 할 때 끝내야 됩니다. 재밌을랑 할 때 끝내야 저 다음 편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자, 내일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저의 그 등록금을 공급하여 주셨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간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누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레미야, 하나님의 이름과 그 활동과 연계된 이름으로 바로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싸웠고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구하고 탐구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는 성장하고 개발되었고 그의 인생이 더욱더 무르익고 연그러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